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이 노크의 아침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사이의 모든 문제, 또 걱정, 염려, 근심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갔다라면 오늘 이 아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맡기고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이 아침에 전부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 나아가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선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중심을 본다는 진짜 의미, 중심을 본다는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나쁜 사람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띄우기 위한 배역이 아닌가. 마치 이 사울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보면 거의 가룟 유다하고 논지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냐, 달리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지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존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은 악역, 다윗은 주인공, 뭐 이런 식의 세팅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형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어찌 보면 행동면에 있어서는 이 다윗이 더 교활한 면이 많을 수도 있었고 범죄한 면도 있었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대신 드리고 뭐 또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럴 땐 또 다 안 죽이고,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인죄하고 간음죄하고 어느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아마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두 가지 죄를 다 갖다 놓고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훨씬 악하다, 이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럴 수도 있지, 수정 가능한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외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중심을 보면은 항상 사울은 중심이 그 경향성이라고 하죠. 경향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반면에 다윗은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경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경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쓰임받지 못하고 이 사울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수원쯤에 있다고 칩시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이제 이 사람은 대구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수원에 있고 한 사람은 대구에 있는데 각자 기차가 달라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서울에서부터의 거리는 수원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수원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산행 열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게 돼요? 부산에 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일단은 가깝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서울행을 탔기 때문에 대구쯤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서울에 가깝습니까? 분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부산에는 가까워요. 부산에 더 가깝다고. 그러나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는 서울행 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 가까이 가죠. 이게 바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현재 위치를 가지고 따집니다. 현재 위치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그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하고 사울을 분석할 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위치 가지고 따집니다. 위치 가지고 누가 더 서울에 가깝냐. 요 그 한순간만 봐요. 누가 더 부산에 가깝냐. 우리 사람 볼 때도 그렇죠. 누가 더 죄에 가깝냐. 누가 더 깨끗함에 가깝냐. 요것만 놓고 따집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따질 때도 밤낮 그렇게 따지죠. 바리새인이 무슨 죄 졌냐. 바리새인이 무슨 죄를 졌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경향성을 봐야죠. 이 친구들은 세상을 향한 기차를 벌써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율법을 지켜서 뭔가 거룩한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점 세상 쪽을 향해 가는. 그러나 세리나 죄인들은 지금 현재 모습은 죄에 가깝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게 바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을 따져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한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열차를 바꿔 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 보면은 아직도 옛날에 죄짓던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과거에 놀던 목사는 계속해서 놀던 끼가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속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틀려, 하나님은 억지 부리시는 분, 이런 기차를 타고 있으면 당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불평의 역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는 있지만 점점 불평하게 되는, 열차 잘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열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뭐냐? 사울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 열차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부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점점 죄악의 이 열차, 벌써 방향이 달랐다, 그 얘기죠. 잘 보십시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상태, 블레셋의 상황, 요것 때문에 자기 의사결정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 지금 성경이 중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그리고 아각을 죽여라. 왕을 죽여라. 기름진 소와 양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왕 죽이고 기름진 양도 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스스로가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백성만 두려워해요. 중심성입니다. 백성이 벌써 백성들의 중심이 벌써 백성들의 민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쳤던 이유가 뭐냐 다 아시죠? 여인들이 노래 불렀던 거.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요거에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사무엘의 음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백성들의 민심에만 마음이 더 가 있어요. 오늘 31장에 죽는 장면 아닙니까? 이 4절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 때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나오죠. 이게 뭐 여기서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뭡니까? 뭐 영화 찍냐? 뭐 이런 느낌 들죠. 영화 찍나? 죽는 순간에도 멋있게 죽으려고 해요. 사람들 의식해서.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거 모양새가 안 좋지. 차라리 네가 날 죽여서 멋지게 죽게 해줘. 자기가 무슨 영화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자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가 죽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할 때 어려운 한자 썼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생사화복.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려운 단어 써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진리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내 죽음까지도 누구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살이 왜 죄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살은 뭡니까? 죽음은 내가 결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죽음을 결정합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다고요. 그게 자살이에요. 온몸으로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과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근데 보세요.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란 게 보이죠. 자살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끝낸다. 태어난 건 내가 의도가 아니었지만 끝내는 건 내 의도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 멋지게 죽겠다. 내 인생 나의 것.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이후에 하나님과 마주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 눈 의식하죠. 내 죽는 모습이 멋지게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남을 의식해요.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예의가 발라 보입니다. 매너가 좋아요. 뭐 다른 사람 의식하고 배려 잘하고 예절 바르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왜 그렇게 할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해서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심이 사람들의 평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밤낮 실수투성입니다. 껄렁껄렁하고 뭐 약점을 잡아낸다 그러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 자기가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겠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은 많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유가 뭐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블레셋에서도 도망치는 게 2번이나 있었죠. 다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 중에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거 계속 발견했잖아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 경향성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열차를 타고 있었다. 우리 대비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가에서 그럴 때 아니 죄로 친다 그러면 에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기껏해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고 이런 정도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따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얘기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열차 잘못한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의 계약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뭘 할 수 있죠? 아,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죠. 10만 원짜리 티켓 하나 줄 테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예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 10만 원이 뭡니까? 5만 원짜리 하나.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오늘 31가지 맛 다 먹여줄게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 있죠. 그럴 때는 베스킨라빈스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은 아이스크림에 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 순간을 보면 안 된다고. 경향성을 봐야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죠. 우리 여자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확실히 이해가 될걸요? 자기하고 데이트를 10시간 하다가 남자놈이 한 10분 정도 어딜 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분 동안 가 있던 그 순간이 다른 여자가 손짓해서 갔다 그러면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5분을 가 있던 5초가 가 있던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거라고. 내가 5초 봤는데 그게 큰 죄야? 3초 내가 딴 여자 봤는데 그게 큰 죄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여자분들 잘 아시죠? 똑같다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죠. 질투하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중심 본다 그거예요. 중심. 경향성을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향성을 보겠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가. 그걸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만 온전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 위기 상황, 우리 29장 30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 거기 보면 다윗 이 30장의 위기가 있을 때 시글락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역경과 시험을 겪었죠. 또 오늘도 보세요. 이 사울은 시험이 없나요? 사울도 공격당하죠. 똑같이 공격당했다고. 똑같이 역경을 당했어요. 31장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 다음에 그 앞장을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해. 공격당한 건 똑같아요. 둘 다 공격 다 당했어요. 둘 다 어려움 다 당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반응을 보자고요.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했던 일이 뭐냐? 30장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똑같이 역경 당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단 얘기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까지 해보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삼손처럼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을 때 멋지게 죽어보자. 자결. 이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싸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죽을 때도 신경 쓰면서 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 위기 중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다 위기는 와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하면서 분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느냐. 이해되면 순종하고 안 하면 순종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보단 분석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경향성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촌스러운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거, 그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식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진짜 무식한 거지. 어떤 사람 그래요. 창피해서 기도 못 하겠대요. 창피해서. 다 망해가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는데 창피해서 못 가겠대요.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역경 중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사울하고 다른 모습입니까? 벌써 달라요. 다 죽게 됐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막 찬송이 터져 나오죠.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열차를 잘 타야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위치가 뭐 초신자일 때는 아직은 세속에 가까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위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밤낮 위치를 따지니까 정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네 아니네 거기서 끝난다고. 우리는 뭘 따지냐? 방향과 경향성을 따지는 거죠. 어딜 향해 가고 있는 열차인가. 그런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화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새벽 기도를 매일 들어요 말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출석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경향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새벽 기도 매일 출석하는 사람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 위험한 거죠. 어느 열차 탔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나 단 하루를 드리더라도 내가 옛날에는 기도 진짜 안 했어. 그러나 지금은 하루라도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그 하루야. 그럼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라도 훌륭한 거죠. 그게 발버둥 치는 열차에 탔으니까. 이게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너 요즘 문제 있냐 그러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저는 바라보는 게 경향성 바라보는 거거든요. 경향성.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방향의 열차를 타는 헌신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광야 체험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언제나 그것을 통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차 잘 타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예배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그 열차를 타기 원합니다. 그 열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경향성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